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대면 예배를 쉬고 오늘 3주째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 66권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1절부터 14절까지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나머지 마지막 끝절 25절까지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 성경 한 권을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셨죠?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이 종이었던 사람으로 받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개인적인 서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법과 관행도라면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노예 종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인을 자의적으로 떠나서 도망을 쳤다고 하면 만약 붙들리면 죽여도 됩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참 하나님이 참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감옥에 붙잡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만난 사이가 돼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종살이가 싫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이 빌레몬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고 도망쳤어요. 아마 돈도 가지고 도망쳤겠죠. 그랬다가 붙들렸어요. 붙들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는데요. 정황적으로 그래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죄수로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만난 그 만남을 통해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마음속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로 붙들려서 감옥에 온 죄수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의 역사를 통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자신이 쓴 편지 골로새 때 이 빌레몬서를 손에 들려서 보내요. 내가 원래 네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노니 옛날 네 종으로 받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라 하면서 그 오네시모 편에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 편지 내용으로 의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돌보고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을 섬기면서 나아가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종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도망친 노예, 복음으로 거듭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는 나의 동역자예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래요. 신복. 이 신복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 그대로 보면 심장,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자. 내가 이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는데 빌레몬아, 옛날 내 종이었던 사람, 도망간 놈 이렇게 받지 말아라.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심장이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곧 나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기초이면 내용이기도 한데요.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신분과 이해관계와 관습과 제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와 사랑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아름다운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의 집회 장소로 제공해서 골로새 교회는 사실 빌레몬의 집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활기 있는 사랑을 베풀었으며 아마도 그의 이름과 나란히 열거된 오늘 편지의 1절부터 3절에 열거된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부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다고 주석학자들은 대개 이야기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사실은 그 집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고 빌레몬이 그 교회의 주역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한 식구로서 교회의 주역으로서 헌신했던 이 예수 믿기 정말 힘들었던 이 초대교회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된 빌레몬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그는 빌레몬을 종으로 섬기며 살던 노예였는데 그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 빌레몬도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인간이 변화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두 사람을 이전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다시 만나 이전의 무익한 삶을 유익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과 실수와 미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분과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갈등과 대립도 어떤 미움과 상처도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1장 전체인데요.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 우선 저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1절부터 25절을 다 A4 용지에 타이핑을 해도 한 면이면 다 타이핑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간단한 편지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성경이에요. 이게.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설교 시간에 저하고 이미 14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설교 끝에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을 66권 중에 한 권을 읽는 셈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이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지금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참 어려운 이 주일에 어렵게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연면이 흐르는 역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랍죠? 복음의 능력이 정말 신비로워요. 이처럼 빌레몬서라는 성경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다분히 개인적이며 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편지였는데 바로 그 사사롭고 개인적인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편지글이 거룩한 성경 말씀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편지는 이 글은 성경 말씀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일상적이며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있지 않고 거창하고 위대한 평범하지 않은 일 속에만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오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 진리는 평범한 이야기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과 성경 말씀 전체는 온통 풍성한 삶의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전체 성경 말씀 중에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특별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간혹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내용들도 사실은 모두 일상적인 이야기들 속에 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점집 찾아가고요. 어려워지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요. 성도 여러분,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하다고만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어떤 인생에게도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경한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황당하기까지 해요. 아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생경한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는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꿈쩍도 않고 하나님은 꿈쩍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우리가 불편해서 그렇죠. 우리가 자꾸 생경해서 그렇죠. 지금 이 세계는요, 변함없이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고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번 주 지나면 입추예요. 어제 7월이었죠. 오늘 8월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8월이 먼저 오고 7월이 그 다음에 오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일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진리 아닌 모든 것들과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벗어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 없는 특별한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은 인생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삶의 순간도 사소하고 무가치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삶도 존귀하지 않은 삶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요즘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못됐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나쁘지?
도대체 이런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뭐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일상을 부정해요. 평범한 것의 가치를 잃어가요. 남들의 가정은 귀하게 보이는데 내 가정은 천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부러운데 내 삶은 후회스럽고.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느낌도 어떤 이야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상황들을 나쁜 것, 가치 없는 것, 소홀히 여겨도 될 것으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교인들도 하나님에게는 귀하지만 오늘 복음을 모르고 교회 밖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치 비와 바람과 공기와 물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듯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1절부터 3절의 인사말을 이 서신은 편지글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인사말.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이 편지의 인사말 3절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글 편지에서 그 인사말 속에 나타나는 인물 하나하나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형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내 집에 있는 등등의 수식어를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식어들은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과 자신 일행,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나 바울, 나와 함께 형제된 디모데,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 편지를 받을 당신 빌레몬, 그리고 당신의 아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아비야, 그리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로 선택된 당신의 아들 아키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과 수신인인 빌레몬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며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잠시 후에 소개할 오네시모, 빌레몬이 들으면 속상할 만한 이름 오네시모를 확실한 오네시모가 받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할 목적 때문이에요. 그를 받아달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그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 오네시모,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예전에 오네시모가 아닌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할 나의 동역자가 된 이 오네시모가 되었으니 그를 받아달라고, 이 종으로 받지 말고 내 심장으로 받아달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장으로 된 이 빌레몬서를 한 주간 동안 묵상과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인생과 이야기에 관한 유진 피터슨의 책을 읽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으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부부마다, 인간관계마다 다 얽힌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껍데기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연관된 현실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대로, 아프고 힘든 가정은 또 그런 가정대로 말입니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죠.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삶에 얽혀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사연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현실을 엮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나타난 현실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길이 없습니다. 현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만 평가한다는 데 있어요. 또 하나의 비극은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 기대에 미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내 기대와 평가에 못 미치는 사람, 나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데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혁명적인 변화를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빌레몬이 원래 생각했던 내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그 편견을 깨고 계셔요. 뭘로요? 바울을 통해 펼쳐지는 편지 이야기를 통해. 그 편지를 보내고 받기 전까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해할 수 없는 종, 이해하기 힘든 나쁜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었고 돈을 훔쳐 달아난 종, 결국 배반과 배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었으면 그렇게 이해 안 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빌레몬이 아무리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었어도 그건 믿음이고, 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내 돈과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지금 바울이 편지 보낸다고 해서 그 오네시모가 편지 들고 왔다고 해서 그 종이 이뻐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빌레몬이 알고 있는 오네시모에 관한 모든 기존의 이해는 지금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리 그가 좋은 사람이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였더라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이해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빌레몬이 모든 사건의 전모, 모든 오네시모에 관한 사연을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동안 감옥에서 일어난 오네시모의 변화와 오네시모의 새로 생긴 새 사람의 성품과 그 믿음의 역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빌레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혜를 은혜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렇구나 하고 자기 머리를 딱 치게 됩니다. 이야기의 역사입니다. 이야기의 역사. 예수님이 탁월한 이야기꾼이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불신자가 그렇군요 하고 감동하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가르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있군요 할 때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필레몬과 성도들에게 처음 일깨우신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들 각자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이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 문제를 일으킨 당신은 누구이어야 하는지 이걸 질문해야 하는데 발생한 문제 때문에 손해본 돈의 총량이 얼마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보다 돈이 귀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 형제 자매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동료,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만 보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네? 그러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발생한 문제만 갖고 싸우다 보면 교회가 나눠지고 믿음이 파산하고 있던 믿음도 다 버려버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마귀가 좋아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뜻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을 빌레몬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레몬이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로 제공했어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의 식구들이 교회의 주역이고요. 초대교회의 한 축을 담당했어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한 축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거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됩니다. 지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이 편지를 쓰는 바로 그 시간에도 빌레몬은 바울의 기쁨이며 감사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빌레몬을 위한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은 항상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빌레몬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7절입니다. 빌레몬은 어려운 시절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쉴 수가 없었고 가장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이야기는 큰 기쁨과 감사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빌레몬에게 언젠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배은망덕한 종, 무익한 종 오네시모에 관한 당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머지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종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보낼 테니 옛날 종 오네시모 도망친 종으로 생각하고 가지 말고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 내 내장을 보낸 내 내장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니 나를 받듯이 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인 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장 정중한 태도와 방식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관한 부탁입니다.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였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바울의 가장 아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유심히 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낳은 아들은 이 랍비적인 표현으로서 선생님 랍비와 토라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표현해요. 이 직접적인 의미는 개종시켰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감옥에 와서 바울 만나기 전에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감옥 속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사회를 듣고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베푸는 수고가 바울이 베푸는 해산의 수고 같은 수고인지 살펴보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 애 낳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네? 해산의 수고라는 그렇게 만만한 수고가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애 편하게 낳으십시오. 그 편하게 낳아도 애 안 낳죠.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애 낳아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당신이 신던 신발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셨다고 해요. 내가 이 애 낳고 살아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낳다가 애도 죽고요. 애 낳는 엄마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해산의 수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해요. 이 종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11절에 보면 그는 이전에 너에게나 무익한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해요. 무익한 자, 유익한 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익한 인생을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는 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 사람의 성품 믿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일 같아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기에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흐르는 한 장으로 된 이 빌레몬서 전체에 흐르는 기조 사상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빌레몬도 안 되고요. 오네시모도 안 돼요. 그러나 돼요. 바뀌어요. 무엇을? 복음의 능력을 바뀌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헌신한 것처럼. 아니에요. 헌신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신복이라는 헬라어 스플랑크라는 이 단어는 내장, 핵심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 본절에서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다. 그 말은 그는 나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는 곧 나다.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네 옛날 종으로 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간다고 믿고 받아라. 그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는 이 믿음과 사랑을 기초로 한 이 관점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도 깨닫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지난 한 주간 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행한 행동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랑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이 영적 시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코로나19 아닌 어떤 상황의 변화라도 믿음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가장 자기 인생에서 힘든 감옥 생활 속에서 한 장의 편지를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종 손에 들려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빌레몬서죠. 방금 들은 것처럼 바울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대한 믿음.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